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모든 것 내려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며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다시 한번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아멘.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보라 주님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 함께 세워갑시다. 함께 세워가리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평화를 전하는 자이죠. 예,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이 화평케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는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전쟁이 일어났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란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200대나 몰고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파괴한 이런 일이 이 역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전면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서구 그런 나라들과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아라든지 이 유라시아 제국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편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뒤에는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고 미국과 더불어서 서방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이란 가운데서는 또 어떤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 이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고 중국이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 그리고 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 북한과 또한 이란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동과 서가 이렇게 양분이 되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서 이 싸움이 벌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3차 대전으로 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있게 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이란 가운데서 이란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싸우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일이 1979년도에 있었던 이 이란 혁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1948년 이제 5월 14일 날에 이렇게 독립을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변에서는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중동 지역 가운데서 나라로 인정한 나라가 바로 이 튀르키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이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란이 사실은 역사상으로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1979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도 이렇게 행하였는가 하면 프로젝트 플라워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것까지 서로 개발하였는가 하면 탄도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79년에 이렇게 이슬람 혁명이 이란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있었던 이제 왕조였던 팔라비 왕조를 몰아내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호메이니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메이니가 집권을 하고 나면서 이슬람 제국을 세우겠다면서 서구 열강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화를 이제 이슬람권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이란에서 몰아낸다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 이 미국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은 위대한 사탄에 기생하는 작은 사탄.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위대한 사탄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기생하는 작은 사탄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과 이스라엘을 바로 없애야 되는 이 사탄의 나라라고 규정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지금 이런 역사의 피비린내 나는 이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 가 보면은 어떤 전광판이 있는가 하면은 호메니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날을 이제 지정하여서 그 날을 카운트하는 커다란 전광판이 있어서 이스라엘 멸망의 날 그렇게 해서 그게 카운트되어서 계속해서 지금 카운트다운 되는 그런 전광판이 그 가장 신의 한복판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란 가운데 둘 중에 한 나라가 끝장나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제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이 세계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과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가운데서 예정되어 있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이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예비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 역사의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바라보면은 여러분 더욱더 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가 하면은 바로 이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샬렘이 샬롬의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은 어떤 뜻인가 하면 거기가 평화의 동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지금 지역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졌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고, 한 지역은 유대 지역이고, 한 지역은 기독교 지역이고, 한 지역은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도 이 네 지역으로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성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압제 가운데서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서 이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지을 정도로 그 평화를 갈구하고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리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인사랍니까? 우리도 잘 인사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서는 이렇게 평화를 갈구하며 나가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평화를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화평을 추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 가운데서 이런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화합을 하고 연합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도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이 피스메이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피스메이커로 이 땅 가운데서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면은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 화평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하도 싸우고 많이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선교사님이 계시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보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장로교 가운데서도 어떤 장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죠. 여러분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교회도 무엇이냐면 대한 예수교 성결교가 있고 기독교 성결교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그런 첨예한 대립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실은 어떤 일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분열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다리를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분열이 돼서 서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깊은 어떤 구렁텅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화해를 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화평을 이루게 하신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말의 독소를 없애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평화로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독소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을 던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한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참소하게 하는 자이죠. 여러분, 사탄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고자질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된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디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between입니다. 어디 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발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면 이렇게 던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어디 사이에 무엇을 이렇게 던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던지겠습니까? 이간질하는 말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정죄하는 말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독소의 말을 이렇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나와 갈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사탄이 그 사이에 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참수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고 그래서 저 사람은 망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계속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무엇이냐면 서로 간의 관계들을 쫙 벌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를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이 교회들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관계들이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서로를 향해서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역사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냐면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목구멍으로 해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과 마찬가지냐면 마치 여러분 우리가 샘물이 있어가지고 샘물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있으면은 그 물줄기 가운데서 샘물은 쓴물을 내거나 단물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목구멍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하고 그런 이중적인 말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떤 말을 하는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합당한 말을 하는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하고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말을 하는지를 항상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서로 화평하게 하고 치유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용서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사실은 이렇게 평화스러운 말과 화평의 말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말이 아니에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친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신 것입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회개치 아니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말로 그것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마음 가운데 독한 마음 가운데서 미움과 정죄함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약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파괴의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을 할 때 항상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바른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평화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깊이 묵상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체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찬양을 하며 나갔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오셨을 때 무엇이냐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전하셨을 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누가복음 강해를 통하여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이 바른 말을 하다가 헤롯에 의하여서 감옥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큰 시험이 들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까? 내가 이런 바른 사역을 하고 바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갇혀 있다면은 예수님 당신이 진정으로 메시아라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이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는 심판을 당해서 마땅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왜 당신은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 가운데 가졌던 그 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하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들이 말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의 그 스승인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정죄하고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화평의 은혜를 전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그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들을 끄지 아니하신 분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질이 급하면 갈대가 상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확 베어버리죠. 그리고 심지가 점점 꺼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까만 그을음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그냥 바로 후 불어가지고 빨리 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서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는 자들, 그래서 상한 갈대까지 연약하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이제 소망이 없는 자들을 가지래도 예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로 부정한 일들과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부패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즉각 심판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셔서 꺼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 인내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평화를 전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아니하시고 2000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와야 되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참으셨잖아요. 나와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사랑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갈등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면서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얻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예수님께서 주신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평화의 사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듯이 우리들도 이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희생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평화를 이렇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어떻게 해야지 끝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무엇이 하면 그 평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게 희생이 필요로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전하러 오셨을 때 너희들이 화평하라, 너희들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로만 끝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화평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이 없고서는 진정한 평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시절에 있었던 그때의 실제적인 이 실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에 있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이제 감옥에 이렇게 수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처형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극심한 그 핍박의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가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수용이 되어 있는 그 수용소의 감옥에 한 사람이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그 루마니아 공산주의의 그 비밀 경찰 가운데서 가장 수장이 되는 사람이 잡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이 궁금하여서 물어보는데 이분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해주는가 하면, 어느 날에 이분이 근무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조그만 남자아이가 자기를 보고 싶다고 면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령님은 저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체포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이에요. 생신 때마다 저는 어머니께 꽃을 드리곤 했지요. 그러나 오늘은 대령님 때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세요. 항상 저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으니 이 꽃을 대령님의 아이들의 어머니에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사모님에게 전해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대령이 그 꽃을 받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비로소 이제 반성을 하고 눈을 뜨게 돼서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신자가 되어서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이라 하여도 그 용서와 그리고 화목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비밀 경찰의 그분을 용서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희생할 때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 곳마다 우리는 가서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무엇이었습니까? 검투였죠. 여러분, 검투의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가 그러다가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여러분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주변에 이제 많은 관중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다가 그러면서 쓰러진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을 죽여라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은 로마 황제가 손을 이렇게 딱 든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이 아래로 딱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처형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로마 관중들 가운데서 그래도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살리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한 기독교 수도사가 있는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로마로 방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알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로마에 방문해서 여러 곳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곳에 막 우르르 하면서 그 로마의 시민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가는가 했더니 보았더니 여러분 거기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검투 대회가 열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로 같이 그곳에 따라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지 4세기가 넘었는데 이 로마 가운데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을 너무 아파해서 여러분 그 검투가 벌어지는 그 경기장에 갑자기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한복판에 뛰어들고 들어가서 갑자기 여러분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지키는 사람, 그것을 지켜보는 군중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뭉개버려라, 뭉개버려라. 막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우는 그 검투사 한 사람이 칼등으로 그 사람을 이 등을 이렇게 탁 쳤습니다.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손을 번쩍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더 그 군중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뭉개버려라, 뭉개버려라. 그래서 그 중에 검투사 이제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배를 푹 찔렀습니다. 피가 이제 낭자하게 쏟아지면서 쓰러진 것이죠. 쓰러지면서 그 땅이 이제 피로 적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관중들이 이거 보면서 갑자기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근수근거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원형 경장을 나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고 두 사람이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수분 내에 다 그 경기장을 빠져나갔어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그 경기가 로마의 마지막 검투 경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평화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시를 쓴 성자 성 프란시스의 이 시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